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본당 출신 신부인 기브이태 베네딕토라고 합니다. 제가 2008년에 서프를 받았으니까 한 14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회장님들, 제가 아는 회장님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신부님의 아버님도 보이는 것 같고, 또 봉사자분들, 예전에 또 계셨던 봉사자분들, 전례 봉사자분들 또 보이고, 저기 뒤에 또 청년 담당해 주셨던 봉사자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성가대도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신부님의 청으로 성탄에 와서 사슴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사실은 30분 이상 말하는 거 참 싫어요. 네. 그렇지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특강식으로 이제 해달라고 그러셔서 제가 노력은 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사실 예수님의 제자를 제 눈으로 본 것 같습니다. 복음 말씀을 이렇게 복음서를 보지 않고 증언하시는 신부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진짜 옆에서 같이 전례를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보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님.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는 저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 함께 이끌어 나갈 주제는 바로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다입니다. 그렇지만 유혹을 이겨내시죠. 여기서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그 광야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이 그냥 홀로 그냥 그 유혹의 땅에, 유혹의 밭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이구나, 유혹이라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구나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들 하느냐?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고 배척을 받을 것이고 결국에는 죽을 것이야 라고 하는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아세웁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나의 스승이 죽음을 선택하겠다는데 어디 막지 않을 제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근데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냐를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사실은 그 시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에는 사실 율법학자들도 많고 유대교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빡빡했었던,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종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종교가 있었고 또 로마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과 탄압이 있었던,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해방되고 싶었고 자유를 찾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영웅인 거예요. 영웅.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싹 다 뒤엎기를 바라셨던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시고 순환하고 배척받으시고 죽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당연히 막아 세우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인간의 길과 하느님의 길, 또 메시아의 길, 구원의 길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이끌으셨다. 그래서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것도 하느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길. 우리가 메시아가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그분의 방법이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도 어쨌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유혹을 피하실 수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유혹을 피할 수 없다. 마귀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자유가 주어지는 한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이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선택할 수도 있어요. 불교 가실 수 있고 개신교 가실 수 있어요. 천주교사님들 불교 가라고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유혹에 빠지실 수 있어요. 근데 쉽게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우리를 좀 잡아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그 유혹에 빠졌지만 유혹에 빠지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찾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유혹에 빠지는, 그래서 유혹에서 어떻게 건져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나라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유혹의 저항과 싸움에서 이겨내야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할 수는 없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움을 청할 줄도 알고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 옛날 과거 얘기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었어요. 6학년 때 여기가 저 뒤편에 여기 뒷마당이 있었고 2층에 몰래 저희가 학생들이 몰래 담배 필 수 있었던 곳이 있었어요. 네, 제가 담배를 이제 폈었습니다. 6학년 때. 완전 빠졌죠? 완전 빠졌어요. 호기심에 핀 거죠. 아주 또 왜냐면 어른들이 피니까 달콤해 보이죠. 멋있어 보이잖아요. 옛날에 피신 분들 다 계시죠? 네. 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참인 건지, 그릇된 건지, 참인 건지,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어른들한테 걸렸죠. 학사님한테 걸렸던 것 같아요. 학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엎드려 뻗쳐하고 뒤지게 맞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벌을 주셨냐? 그 담배 한 갑에 20개 정도 있잖아요. 20개를 입에다 다 물려가지고 그거를 담배 불고 이렇게 야 맛있으면 한번 펴봐 하면서 그것을 빨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생각이 나서 이게 아니구나. 이러면 혼나는구나. 이러면 안 좋은 길로 가겠구나 라는 것을 학사님이 강하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유혹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유혹인지를 식별하는 것. 이게 참된 건지 그릇된 건지를 식별할 줄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6학년 때는 몰랐죠. 지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은 유혹 3가지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빵과 권세와 하느님 시험에 대한 유혹이에요. 첫 번째, 빵입니다. 빵. 사탄은 40일 동안 예수님을 굶겨서 없이 시장하셨던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해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빵은 먹는 음식이고
이는 어떤 돈, 경제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또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이 빵에 대한 인식, 빵을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볼게요. 오늘이 아니죠.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기다리고 설레이고 그게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기다리고 설레이는 시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택배. 택배 올 때 그렇게 기다리고 설레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택배를 열어보는 순간 그 기다림과 설레임이 싹 사라집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내 좋은 물품이 왔네. 하고 기다림과 설레임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가가지고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 스스로도 유혹을 잘 못 빠져나오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니까 슬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신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있는데 신학생들도 그런 거야. 신학생들도 이제 학교 들어왔는데 택배실에 택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거야. 요즘 학생들이 인터넷을 너무 잘하니까 택배를 엄청 시키고 코로나 시대니까 택배를 엄청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날이 있어요. 택배 없는 날, 택배 시키지 않는 날. 네, 신학교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택배 없는 날이 있어요. 시키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그 유혹을 절제하고 그 유혹에서 좀 헤어나올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날을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희 아버지 아시는 분들 계실 것이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하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아버지도 자연스럽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6.25 전쟁 직후 송탄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게 여러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마찬가지겠지만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수류탄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적에 장난감인 줄 알고 놀고 막 하시다가 터진 거죠. 저희 아버지는 왼쪽 손이 없으시죠? 저희 왼쪽 손이 없으시고 눈이 한쪽이 또 없으세요. 그래서 눈을 이제 아까 잠기기증 막 얘기하셨는데 눈을 이제 가짜 눈을 끼시고 손 한쪽은 없으시죠. 네. 근데 저보다 당구를 더 잘 치세요. 네. 이랬던 3년 동안 이제 병상에 계속 계셨고 동창들보다 3년 차이가 나시죠. 네. 손도 없고 이제 장애인이다 보니까 동창들이 어떻게 대하겠어요? 매일 무시하고 병신 소리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무시당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싫겠죠. 네, 그래서 힘을 키우자. 먼저 지식을 갖자.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시려고 하셨는데 대학에 좋은 대학은 못 들어가시고 멈추셨죠. 그 다음에 돈을 벌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계빵도 하시고 여러분들 슈퍼맨 청바지 아시죠? 네, 저희 아버지 옷가게예요. 슈퍼맨 청바지. 네, 여기 보석당 옆에 옆입니다. 성실하게 정말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고 하셨습니다. 또 아주 운 좋게, 운 좋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불효자식인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건물이 아버지한테 유산으로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부자가 된 거죠. 네. 요즘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라고 말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네. 건물주 아들. 네. 제가 건물주 아들이에요. 네. 요즘 그래서 아버지가 가끔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김신부, 내가 유산을 김신부한테 줄 건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면은, 아버지 저는 유산 다 주시면은 교회에다 싹 다 봉헌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아유 됐어. 유산은 뭐. 그리고 포기하시는, 절레절레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돈이에요. 결국 돈. 아버지께서 꽤 돈을 버셨는데 지금 수원 영통에서 살고 계시는데 누님이랑 같이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돈이 있어야지 무시를 안 당해. 네. 옛날 친구들, 머리 좋고 서울대 나온 녀석들, 다 무시하던 녀석들, 사기당하고 주식하고 보증 잘못 써가지고 쫄딱 망했어. 그들이 나 진짜 무시했단 말이야. 지금은 나 절대 무시하지 않아. 라고 말씀을 하세요. 김신부 돈이 있어야 돼. 신부인 나한테도 돈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 속상하죠. 김신부 신부에게도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사셨던 그 역사 때문에 쉽게 못 버리신다는 것을 저는 이해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조금씩 내려놓고 마음이 녹아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였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머니가 혼자 몰래 후원하셨던 곳이 10곳 이상이셨던 거예요. 그 지로 용지가 10개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제 멈췄다고. 사망하셨으니까 이제 후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 후원하시겠습니까? 라고 10개의 후원 용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거기서 또 농담을 하십니다. 어디서 돈이 새는가 했더니만 여기서 샜구만. 아버지 여기서 농담이 나와요. 근데 아버지 농담과 함께 사실 아버지의 마음은 많이 녹아내리셨어요. 그래서 돈이 뭐가 중요하냐.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곳에, 더 가치 있는 곳에 우리가 후원하고 봉헌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셨어요. 지금은 어머니가 후원하시던 그곳을 모두 다 후원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돈이 주는 힘, 어떤 권력, 권한, 행복, 성공, 이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제가 분당에서 부자신부 시절 때 100평이 넘는 집을 축복하러 갔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 딱 계시죠. 자녀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100평이 넘는 집에 갔어요. 뭐 돈 엄청 많죠. 부러울 거 없죠. 가진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딱 한 명이에요. 100평. 엄청 외로워 보이시죠? 가진 게 아니에요. 그 외로움을 돈으로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족이 없으면, 누군가 내 편이 없으면 정말 외로운 삶이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북한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여기 북한 사람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에 학을 띄고 다시 월복을 하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해요. 사실 저희가 살기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어찌 보면은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우리 사회 구조가 조금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첫 번째는 이렇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탄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사탄에게 경배를 하면
그 나라들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노라고 유혹을 합니다. 권세의 유혹,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운명보다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외면당하기보다는 존경을 받고 명성을 얻어서 사회 안에 영향력을 키우고 싶은 마음이죠. 대표적으로 신부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신부님들 좀 볼 때마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네.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이 있죠? 네. 누구나 다 사람인지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신부님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본당 신부님 아닙니다. 네. 저희가 그런 거예요. 제가 나 잘난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이라고 라고 떵떵거리고 싶은 유혹이 있죠. 왜 그러겠습니까? 신부님들 삶은 내가 없어져야 되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죽이고 거기서 하느님의 자리가 숨터 나오도록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봉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는 척, 신자로서 멋있는 척, 거룩한 척 하는 것. 제가 가끔씩 송탄에 내려옵니다. 신부님한테 연락 안 하고 몰래 내려와요. 내려오면은 사회 친구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또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게 돼요. 제가 신부니까 그 사람들은 사회 친구예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막 욕을 많이 해요. 송탄에 사는 천주교 신자들 이상한 것 같아. 사기꾼들이 너무 많어.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김신부 네가 좀 제대로 좀 살아봐. 왜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 왜 그런 거야? 이런 소리를 들어요. 송탄 성당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겁니다. 성당에 있을 때랑 우리 가족이랑 사회에 있을 때랑 똑같은 사람인지, 우리가 성당에 와서만 거룩한 척하고 멋있는 척하기보다 그 성당에서 배웠었던, 성당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중요한 보편적 가치들을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고 있는지, 가족에게 가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멋있는 척, 거룩한 척 하기보다 진짜 멋있는 사람, 진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갖는 어떤 이상주의가 있어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이혼하면은 영성체 모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혼해도 영성체 모실 수 있어요. 네,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자체가 이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네. 우리가 결혼하면은 평생 운명 공동체라고 해서 함께 끝까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회에서는 사실 이혼이 엄청 많아요. 재혼도 엄청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다고, 우리 교회의 흐름과 다르다고 배척하려고 하는구나. 우리 것이 아니야. 우리의 삶이 아니야. 우리 시스템이 아니야. 우리 흐름이 아니라고 배척하려고 하는 문화. 그 문화는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 큰 이상주의, 거룩함,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람들도 성당에 나와서 성당의 도움을 받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에요.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내밀어야 되겠습니다. 교황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는데 먼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된다고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신부님,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어요?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또 학교에 있지만 교회에 법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젊어 보이지만 제가 우리 수원교구의 법원장이에요. 네, 법원장. 네, 이렇게 젊어 보여도 제가 법원장이에요. 네,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혼하신 분들, 또 재혼하신 분들을 교회적으로 잘 이끌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혼은 없지만 저희는 혼인 무효 소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혼인 자체가 없었다. 우리가 이거 따져보니까 이거 혼인은 아니었다. 라고 판단을 교회가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도 어떻게 이렇게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핸드폰 한번 빼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지금 당장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핸드폰 지금 한번 빼보세요. 현실적인 대안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 지금 다 빼보세요. 진짜 농담 아닌데. 진짜 핸드폰 인터넷 검색창에 치세요. 치시면은 수원교구 법원이라고 치시면 돼요. 수원교구 법원. 수원교구 법원에 딱 들어가시면요, 혼인장애 체크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내가 혼인 조당에 걸려 있는지, 또 혼인 때문에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걸 모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혼하면 성당 못 나가는구나, 이런 개념을 우리가 없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원교구 법원 거기 첫 화면에 혼인장애 체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제가 만든 거예요. 거의 2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만든 건데, 그거 보시면서 내 주변에 혹시 이혼하시거나 재혼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당 못 나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성당에 이끌어서 너 잘못된 거 아니야,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서 함께 성당으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네, 아시겠죠? 네, 제가 수원교구 법원장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거를 했고요. 이제 세 번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탄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밑으로 몸을 던져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하느님의 천사들이 손으로 받쳐주지 않겠느냐고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뜻이다 라고 남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아주 겸손하고 조용하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대림절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늘은 이슬비처럼 의인을 내려다오, 이런 노래가 있죠? 이슬비 어떻습니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어느 순간에 이슬이 맺혀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야. 우리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님. 그런 것이 예수님의 길인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학교 교수다 보니까 학생들과 질문을 하게 되는데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낯선 사람이 당신은 구원 받으셨나요?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송탄상당 신자들은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질문이 오면은 대답을 잘 못해요. 이것은 아니야. 이거 분명히 아닌데 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라고 답을 잘 못해요. 겸손하게 아주 조용하게 이슬비처럼 아무도 모르게 생활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이지만 이 구원받았냐? 라는 질문에 답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종교에 대한 유혹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천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당신은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구원의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루트, 길이 아주 명확합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묵시록에 딱 써 있어요. 14만 4천 명. 그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인데 14만 4천 명이 들어가려면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신천지의 이 교리가 먹힙니다. 왜? 교리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구원의 루트가 아주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요한묵시록은 상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 내포된 상징적인 의미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살펴볼게요. 요한묵시록에는 악마의 숫자로 알고 있는 666 들어보셨죠? 악마의 숫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가 7이 완벽한 숫자잖아요. 7이 완벽한 숫자인데 하나가 빠져있는 거예요. 완벽함에서 모자란 숫자예요. 여기서 모자란 숫자 3개가 있는 거죠. 네. 그 모자람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악마를 뜻하지만 그 안에 당시 로마인들이 정복했었던 7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암흑과 같았던 그 시대 상황을 얘기합니다. 로마 지배에 순응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고 세상의 것에 굴복하여서 하느님의 뜻을 찾지 못하는 이들도 그 666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66은 악마다 깊숙이에 하느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반면에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이들을 요한묵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묘사를 해요. 상징적인, 실질적인 수가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완전한 숫자 여러분들 7이 있잖아요. 왜 7이 완전한 숫자인지 아세요? 3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삼위일체겠죠? 당연히 삼위일체 하느님을 뜻합니다. 사는 뭘까요? 이 지상의 것을 말해요. 하느님의 것과 지상의 것을 합치면 뭐예요? 7이에요. 3 곱하기 4는 뭐예요? 12. 완벽한 숫자죠. 12제자. 또 구약의 12지파. 완벽한 숫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 요한묵시록의 그 20장에 또 천년이라고 나와요. 천년. 천년은 뭐예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왕국, 하느님의 왕국을 뜻하는 뜻입니다. 또 21장에 새 예루살렘 도성, 그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정육면체 모양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정육면체인데 12 곱하기 천년의 통치, 그러니까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인 거예요. 이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그 계획 안에 함께한 도성인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조금 어렵지만 이제 마지막에 거기다가 12 곱하기 1000 곱하기 12를 하면은 14만 4천 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보세요. 하느님의 계획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그 구원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포함된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험을 봐야 하는, 점수를 따야 하는, 돈을 더 많이 동원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고, 하느님의 나라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하느님 계획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구원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통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암암리에 매겨지는 서열화, 계량화, 수치화를 조정한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사람들은 연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성적에 따라서 서열이 매겨진다. 심지어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기도 한다. 종교마저도, 신천지마저도 세상의 이치를 따르고 있다면, 혹시 신천지 신자 없으시죠? 네. 없어야겠는데, 세상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면, 그대로 경쟁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멋진 종교의 모습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낯선 사람들이 당신은 구원받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는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 하면, 병든 이가 치유를 받았을 때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옷자락 술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해요.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를 돕는 이들, 그리고 하느님 곁에 항상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하고 또 성당에 나와서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의지와 행동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멘. 이제 개신교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 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 이런 것은 정말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계획을 잘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것. 저는 예전에 저희 본당 신부님이셨던 최춘열 마테오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던 거예요.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것,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절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희망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을 아예 못하게끔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까 말한 그런 돈,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그런 유혹들, 그런 유혹들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죠. 앞이 보이지 않게끔 만들죠. 그게 악마의 유혹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아까 교회 법원에 일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참 많은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어떤 유혹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듯한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환경을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의 분위기를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 때문에 계속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환경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당 사람들이 한번 더 많이 어울려 보세요. 더 성당 사람들이 더 잘 챙겨주실 겁니다. 사회 사람들보다. 그래서 환경을 바꿔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 많이 했어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교황님께서 쓰셨던 찬미 받으셔서 많이 아시죠? 그다음에 모든 형제들이라는 책도 있어요. 또 신부님들의 지침서, 신학생들의 지침서인 사제 성수의 선물, 그리고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 사랑의 기쁨이라는 책도 있어요. 또 여기 수녀님도 계시지만 수도자들을 위해서 쓰신 책도 있어요. 세술은 세 부대. 여기에 공통된 키워드가 하나가 있어요. 함께 사는 것. 네. 공생이라고 하죠. 함께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스스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신부님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제가 있다면 같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내 동료가 있다면, 내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내 편이 있다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존재들이다. 찬미받은 소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잘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송탄 신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